제4 여전도회는 제일 젊은 여전도회인데 밑에도 안 올라와 가지고 결혼도를 안 해서 랩런트들도 줄어들고 4 여전도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1년, 22, 24, 24년,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30주년이기 때문에 중직자들도 많이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젊은 그런 여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헌신은 힘이 있어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도 누가 하느냐? 힘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은 이제 랩런트들도 이제 랩런트들을 위한 그 방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다민족을 위한 그런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2003년 이후에는 우리 랩런트들도 중직자로 세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수원 임마누엘교회는 뭐 청년들도 다 중직자 장로 세우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장로라고 하니까 좀 장로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제 중직자들 여자분들 장로 안 세웠거든요. 권사님들 딱 그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새파란 그 신앙생활 얼마 안 하지도 않은 그 청년들은 장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여자 장로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거 뭐 벌써 이게 나오냐? 왜 이렇게 나오지? 자, 맨 앞에 이게 내가 수정을 해서 그런가 보다. 자, 참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자,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떠한 것을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입니다. 남았다는 이야기, 남은 자라는 개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복음 없는 사람들을 남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가 나무가 뱀을 다니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게 유목사님 메시지 이게 뭘 얘기하냐? 순례자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례자라고 한다면 내가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다 향하면서 하나님으로 위한 그 기도.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에는 감사가 되어지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가 삶 속에 24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24시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며 24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숨 쉬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이게 순례자의 기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게 3세팅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주신 영혼. 자, 하나님의 형상에다 하나님의 영혼, 이게 세팅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 능력을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세팅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3초월의 응답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 우리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시간과 초월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 요 세 가지로 싹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로 3초월의 응답입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잘 들으셨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 늘 뭐냐면 여정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되어지는 거. 이게 3초월이에요. 보좌, 시공간, 전 세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순례자의 목표. 삶 전무후무. 이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하거든요. 9가지 뭐 이렇게 얘기, 9가지 세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삶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이것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나, 교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뭐가요? 나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 교회를 세웠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미래를 뭘로? 기도와 경배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정복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흑암을 완전히 무르익게 하고 완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뭐야 돼?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복자입니다. 요거를 보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래서 세 가지.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전도회가, 제4여전도회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4여전도회는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있잖아요. 다 렘넌트들 있잖아요. 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뭐냐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들을 때의 잔소리로 들려지면은, 물론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보면 잔소리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도 못 듣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랩런트들한테 이제 랩런트 중심에서 하는 얘기라면은, 우리 저 여전도에는, 그 사여전도에는 랩런트들에게 지겨워,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듣는 게 달라지겠죠.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오전 예배 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함부로 말하는 것도, 가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성취될 수 있는, 내 하는 말이 정말로 가정에 성취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 랩런트들의 삶 속에 성취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 기도예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준비해서 뭐부터 준비했느냐? 입당 예배하고 헌당 예배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입당 예배는 성전 다 건축이 됐으니까 들어가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당 예배는요? 헌당 예배는 뭐예요? 헌당 예배는 모든 빚을 다 갚았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헌당 예배 드렸다. 입당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헌당 예배가 먼저였어요. 대부분 보면 입당 예배가 먼저거든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아직 빛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만 드렸지 헌당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빛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건축한 지는 꽤 됐는데도 아직도 빛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뭐냐? 헌당이 먼저 돼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게 헌당 예배예요. 이거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찬양을 좀 회복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랬고,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서 해야 돼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 조름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라. 그렇게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뭔 고백을 했냐면, 다 주의 것이라 하세요. 역대상 29장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또 위엄과 주권도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라 그랬어요.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운 게 없어요.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면
이 올바른 고백 속에서 평생 동안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다윗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목동 때부터, 이것은 언제부터요? 목동 때부터.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양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고 기도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윗이 찬양하고 수금을 탈 때에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을 크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원래 사랑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쫓아다니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평생 준비한 것이 바로 성전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를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다윗성을 짓고 뭐부터요?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출애굽에서 일어난 그 성막과 회막과 장막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헌신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거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데는요, 뭐가 있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장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잘못해가지고 교회 무너지는 거 많아요. 여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도 성전 건축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계속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가 바로 지난주 메시지 2부 예배 이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의 흐름이, 2부 예배 메시지의 흐름이 뭡니까?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던 그 뭡니까? 3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성막, 회막, 장막 이러면서 언약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 준비를 위한 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거는 바로 후대를 위한 전쟁이다 이겁니다. 성전은 후대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누가 자라느냐? 후대들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3여 전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메시지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 준비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는데 후대를 위한 겁니다. 후대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게 올바른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후대들이 뭐냐면 복음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도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역사의 뿌리를 이제 하나하나 찾으려고 해가지고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내놓는다고 해서 내가 뺏는 게 아니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다가 쫙 다 정리를 해놓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 같은 거 딱 해놓고. 그래서 홍은표 권사님이 사진을 올렸더라고. 옛날 거 홍은표 권사님 침례받는 것까지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저 조그만 애들이 지금 보니까 다 커가지고
그 중에 다 커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후대들을 위한 겁니다. 다 준비하는 하나하나 우리 준비해놓고 그것 보고도 뭐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복음의 흐름, 교회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성전이에요.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성전. 그러면 성전에 대한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를 너무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냐?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그 천막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디에요? 내가 그 성전에서 잠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할 정도.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그 4여전도의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복음의 언약 잡고 정말 바로 서진다면 후대들이 쓰는 길이에요. 그러면 아마 교회가 이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남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전도회가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남자들이 후대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워요? 엄마들이 키우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엄마들 보니까 다 랩런트들 데리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그 이전에 뭐냐면 정말 올바른 기도로 속에서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기도 속에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큰 사건 속에서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바로 다윗이 입은 영적인 힘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기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여전도회, 제4회 여전도회는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렘넌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것은 바로 동일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먼저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먼저 부른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위치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를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뭘 얘기를 할 거야? 그 믿음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던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영적 전쟁을 붙은 성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입니다. 우상과 싸울 수 있는 메이슨 전쟁에 승리한 성전입니다. 다윗은 그걸 기도한 겁니다. 메이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대 살릴 성전을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러한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4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후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